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일에 일간지에 나온 글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글의 내용은 요즘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 문화에 에티켓 하나가 누가 이렇게 제정한 것도 아닌데 일반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만약에 자기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건너편 이렇게 마주보고 집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누군가 나오는 듯한 인기척이 들리면 그러면 잠시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내려가는 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라는 얘기야. 개인의 인권, 프라이버시 이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담을 쌓는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것은 프라이버시의 어떤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오후에 캄보디아에 있는 외형하고 통화를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그 시엠립 근처에 있는 유적지까지 폭격이 내려졌다고 그런 기사가 올라와서 괜찮은가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유적지가 방대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폭격을 해도 그 시내까지는 그리고 중심에 있는 유적지까지는 이렇게 피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한데 지금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대단하게 위기인 것처럼 이야기 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엠립 시내 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와가지고 그분들을 여러 그 단체를 통해서 구호를 하는데 뭐 아이들 기저귀까지 다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성탄을 맞아서 성도들에게 또한 그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성탄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게 제 마음속으로 두드리는 이야기였어요. 바로 앞집에 사람들을 인기척에 나면 문을 훌쩍 열고 나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가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앞에 집에서 문을 열리는 소리가 나면 내가 문 열려고 하는 것을 멈춰서서 한 20초 이렇게 하고 그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지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살만한 사회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없어도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역차별로 인한 고통의 신음소리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로 서로 영터 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한 나라는 뭐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한 나라는 그럴 수 없어서 소총 가지고선 그저 쏴대는 그런데 그 누가 이길까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지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떤 국가적 이익을 누리고 그 두 나라의 폭격을 맞고 죽어가고 그리고 부상으로 실험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죠. 길거리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가정에서는 추리를 장식하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그런 날이 성탄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의 핵심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보다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버려진 세상이 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가장 먼저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의 등장이 나와집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달한 이야기는 소문 도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소식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선물 보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보다 그것을 주면 언제든지 없어지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으로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성탄을 주고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여겨졌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달의 소식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밤이 돼도 낮이 돼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밤이 되면 특별히 이제 이리떼들이 짐승들이 자기 양떼들을 해야 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쌓여져 있어요. 그 밤중에 들려지는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성탄은 두려움을 걷어내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시 여러 모양으로 분명히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삶의 본질로서의 두려움, 죄의 본질로서 와지는 두려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무게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와지는 환경으로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주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런데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힘들어서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스러워서 고민에 쌓여있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볼 때에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불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목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울타리,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울타리가 주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공식으로 주어질 수 있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만 들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앞이 안 보여져요. 길이 안 보여져요.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져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예배를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무게로 와졌을 때에 제가 앞부분에도 헤맸잖아요.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이렇게 무게로 와지는데 그것이 무게로만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으로 와졌을 때에 순서도 막 헤매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담대함이 임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 다른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에게 주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지금부터 맡아가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담대함이었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지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저는 이러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맞아. 내일의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분의 손에 있을 뿐이야.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염려하는 것을 통해서 키를 한 개라도 더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실제적 형편이라고 하면 그래,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이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아, 그래서 네가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닌가.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 그 한복판에 삶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 목자들, 그들에게 지금 성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의 두려움, 건강의 문제, 가정의 영역, 경제적 부담, 그 자리에 성탄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들려지는 음성 뭔가면 이제 10절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사업을 구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성탄절을 통해서 시즌 상품을 통해서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가정, 그 가정에게 주어지는 기쁨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성탄절을 놓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탄절이 되면 뭐합니까? 나에게는 사업과의 실패를 통해서 가족도 다 떠나가고 또 경제적 부담은 나눠나눠 가중되어지고 이 상황에서 성탄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탄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성탄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그 생각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갇혀서 당신의 끝은 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기쁨으로 오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에게 성탄이 임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기쁨의 결과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어느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결국 그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새겨져 있죠. 주님이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 마구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비천해 보여도 내가 들어가지 못할 자리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상황이 어떠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업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통치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선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구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으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상황에서 건져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에게 주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죄로부터의 구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으로부터의 구주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임하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면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절박한 가정을 새로운 소망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끌고 가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주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또 이민족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 죄에 속박되어져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쌓여있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어둠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해방되어진 그런 평화가 임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은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연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 개인과 개인의 벽이 쌓여져서, 그래서 혼자 뭔가 풍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절박함에 쌓여있는 그런 절벽 시대에 우리가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진정으로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문을 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임기철이 나면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아주 축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로 뭔가 전환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면 성탄을 제대로 맞이한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섬기는 그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탄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의 탄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늘 내 안에 다시 탄생한다고 합니다. 나의 위치는 왜 안 해주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무엇을 해줘야 그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위치로 내려가지 않겠는가 합니다. 우리 사회를 봐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급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은 너무 심각한 수준에서 넘어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련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이 땅에 꽃이 피어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오신 그 이유가 명확하다고 하면 그 이유대로 나타나는 현상도 역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탄이 진정으로 필요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임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